옷이 뭘까요? 옷. 옷. 옷이 단순히 그저 몸을 보호하고 또 멋과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과 신분, 그리고 이 사람의 품위와 인격, 그리고 자세와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입는 그 옷의 종류, 옷 매무새,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과 신앙을 꾸려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의 가운이나 또 목사의 양복이 단정하지 않으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고 또 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인격이 조금 이렇게 왠지 좀 의심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의 법복이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판결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병원을 갔더니 의사의 가운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의사의 가운이 너무 더럽고 꼬깃꼬깃한 가운을 입으니까 왠지 의술에도 의심이 이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진단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갖는 상징과 무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최 목사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옷이 갖는 상징성이 있죠. 만일에 이 옷을 7월에 복날에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조금 맛이 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옷을 1월 둘째 주에도 입기는 쉽지 않은, 1월 첫째 주에 입어야 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로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넥타이가 그냥 너무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리고 또 양복을 이 팔소매를 이렇게 걷어요, 양복을.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걷고 하얀 와이셔츠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단에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제 품위가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옷은 그런 겁니다. 옷을 어떤 자세로 입느냐에 따라서 이 옷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이제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친구 목사는 얼마나 깔끔한지, 수련회에 가서 예전에 속초 쪽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다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친구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속초 시내에 가서 바지를 세탁소에다가 맡겨가지고 세탁소에서 주름을 쫙 잡아가지고 이제 그 바지를 입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추리닝 입고,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구겨진 바지를 입고 수련회니까 그냥 왔는데, 그 친구 하나만 그 아침 일찍 가서 세탁소에서 옷을 쫙 데려가지고 이제 입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목회자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그 후배는 목욕탕에 가서 절대로 자기 머리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탕에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들어가지 머리는 절대로 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밖으로 나가면 그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저쪽 구석에서 혼자 머리를 다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는 한 번도 머리가 흐트러진 적이 없는, 그래서 그 바지를 다리는 친구나 자기 머리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후배나, 이들은 뭐예요? 저들은 삶이, 목회가 권위주의적인 삶, 권위주의적인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 목사는 편한 복장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편한 복장으로 목양실에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 목사는 보여지는 옷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에 어느 교수님이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강의하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체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체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상체만 위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고 아래는 죄송하지만 팬티만 그냥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강의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그 카메라를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이 교수님의 아래쪽을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집에서 팬티만 입고 강의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난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느라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옷이 풀어헤쳐지면 마음 자세도 느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의 교회 표어를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동이며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의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몸과 마음을 좀 추슬러서 맡겨진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옷깃을 여민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옷깃을 여민다. 이게 단순히 무슨 경건하다 그래서 신비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경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추스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그 3년 동안 나사 풀린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전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영상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늙으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어머니,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또 부모들은 자식들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식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또 뭐라 그래요? 얘야, 영상으로 예배해라. 교회 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마스크 벗고 서로 이렇게 그냥 놀고 이러다가 괜히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가지 말어.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의 신앙, 어른들의 신앙은 다 무너졌고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일까? 옷깃을 풀어헤쳤기 때문이 아닐까? 옷깃을 풀어헤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예배하셨습니까? 한번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양복을 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다가 점점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천 목사는 그저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시국에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한 번도 넥타이를 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제 설교 제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넥타이를 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에 천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주일 예배 한 번을 못 드렸는데 그때도 집에서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짧은 기간에는 뭐 몇 번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가벼운 옷차림에 기대서 예배를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죄송하지만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영상을 틀어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들었습니다. 여보, 가스불 꺼! 예배 중인데 여보, 가스불 끄라고, 국 넘친다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하, 모두가 다 옷깃을 여미며 예배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 침대에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도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 영상 예배 자체를 안 드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옷깃을 너무 풀어 헤쳤던 겁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니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깃을 여민다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일상의 규칙적인 삶,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정돈을 가져다 주지만 일탈의 불규칙한 삶,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불안과 무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흐트러 놓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23년에는 옷깃을 여미면서 규칙적인 일상을 회복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예배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규칙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규칙이 정상이다. 그러려면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천양희 시인이 쓴 옷깃을 여미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굴다 정신 차릴 때 옷깃을 여미다. 인파에 휩쓸려 하늘을 잊을 때 옷깃을 엽니다. 마음이 허란 몸에 헛것이 덤빌 때 옷깃을 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옷깃이 풀어 헤쳐진 줄도 모르고 치부를 드러내며 살지는 않았는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 틈에 휩쓸려 사느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약해져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려 결국 넋을 잃고 산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 옷깃을 여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사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주저앉지 않으려면 이제 풀린 옷깃을 다시금 여며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보는 것은 외모와 온 매무새를 살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나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영을 씻기 위함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영을 비우기 위함이고, 욕정과 세속의 영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졌지만 생각해보면 흐트러졌기 때문에 코로나의 고통을 더 오래 겪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씻어야 되고 비워야 되고 제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앞으로의 시간도 더 많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옷깃 여미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느라고 옷깃 풀어진 줄도 모르고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옷깃을 여미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라.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다 한복 입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손으로 한복 끝을 이렇게 잡고 한복 끝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고 총총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는 잔치집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잔치집 가시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치마를 껑충 들어 올려서 그래서 끈으로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면 밭에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옷 모양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잔치집에 가시는지 밭에 일하러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치마를 치렁치렁 날리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욕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자세가 틀려 먹었다고 욕도 먹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취미생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취미생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등산이 돈이 제일 적게 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등산 돈 많이 들어요. 신발만 사도 돈이 많이 듭니다. 등산복 아웃도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다 갖추려면 엄청 돈 많이 들어요. 또 가서 만일에 하루라도 캠핑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 듭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전거만 있으면 타요? 아닙니다. 돈 많이 들어요. 헬멧 사야죠, 장비 사야죠, 옷 사야죠.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도 그래도 기능성을 갖춘 옷을 그리고 장비를 갖춰야 편안함, 쾌적함, 안전함, 보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치르고 그 옷을 또 그 장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발 신었는지, 어떤 옷 입고 있는지.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족구화는 안 삽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합니다.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신는 그 족구화를 사기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냥 1년에 딱 하루 신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안 샀습니다. 잠실지방에서 왜 목사님은 족구화를 안 신느냐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안 산다. 돈이 없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목사님 뭐 특별히 안 신는 족구화를 안 신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 그럼 저희들이 사드리면 신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 그래서 금년에 생전 처음 족구화 하나를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구 대회를 갔더니 족구화, 만일에 족구화 안 신고 그냥 운동화 신고 갔으면 아마 그 전체에 저 혼자밖에 없을 뻔했어요. 다 족구화를 신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 옷을 입고 교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네. 추 목사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만약 저쪽에서 교인이 오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옷이 너무 흉측합니다. 자전거 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흉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옷을 입고는 누구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요새 등산하면서 등산객들이 제일 난감한 게 젊은 아가씨들 레깅스, 옷을 딱 붙는 옷을 입고 등산을 하러 오는 그 모습이 아주 난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가씨가 만약에 내 앞에 가면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그냥 자기는 좀 쉬었다가 그 아가씨가 멀리 떨어져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다는 겁니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레깅스가 더 민망할까? 자전거 옷이 더 민망할까? 아무튼간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옷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트라맨, 서로 각기 다른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는 일이 다르면 입는 옷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몸 전체 전신, 갑옷과 투구, 갑주. 그래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아니면 폐잔병처럼 군장 다 내려놓고 넋을 잃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잠옷 입고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파티복을 입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옷깃을 풀어 헤치고 군기 빠진 군사처럼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거를 깊이 돌아보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옷깃을 여며야 할 때인지 풀어야 할 때인지, 허리를 동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치렁치렁대고 다녀야 될 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요. 때를 분별함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두껍게 얼어있는 그 호수 위를 유유자적하며 산책하고 있나요? 아니면 살얼음 판 위에서 조심조심 걷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이 얼음 호수일까요? 아니면 살얼음 판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모든 것이 다 끝난 시점이 아니라 또다시 코로나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비상시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기를 깨닫지 못해서 나사 풀린 듯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금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는 2023년을 헤쳐나갈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이 여러모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진단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여야 합니다. 더 긴장해야 합니다. 더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2023년은 힘들기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2023년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소망하며 바랄지어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가난에 임박이지 말고, 가난에 임박이지 말자. 패배에 임박이지 말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해도 안 돼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이제 계획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지 말고, 임박이지 말고, 가난과 패배에 임박이지 말고, 절망 생각하지 말고, 패배 생각하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은혜에 대한 기대 꺾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동안은 하강 곡선이라 할지라도 이제 상승 곡선으로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너무너무 감사하게 토끼띠 조의 해입니다. 금년에 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최 목사의 토끼띠 해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함께 따라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지 마시고, 방향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사욕을 본받지 마시고,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무장해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3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2023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